모든 영광이 사라진 후,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본문과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사람은 변할 수 있나,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달라져야 한다는 갈망은 있지만 그것과 달리 직접 그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런 용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하다, 우리 그런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여러분, 아직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변하면 될까요? 변하고 싶다고 해서 변화해야 될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용기를 내하여 이제 움직인다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변해도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는 어떤 방향이 있고, 그리고 어떤 원하시는 그런 길이 있을 터인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변화의 방향은 어떤 것일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함께 씨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오해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오해를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마태복음 17장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오해가 엮여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오해이고 또한 야고보와 요한의 오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베드로는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산에 올라오기 전에 제자들과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는 헤롯 임금이 로마의 황제였던 이 카이사르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카이사르다, 이 세상의 주인은 로마의 황제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도시였죠. 그런데 그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죠.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참된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멋지게 고백을 한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고백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야, 너의 바로 그런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슨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인데 왜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해한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베드로는요, 입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일종의 슈퍼스타이고 정치 지도자이고 군대를 조직해서 나라를 빼앗겨버린 우리 조국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리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베드로가 생각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부활할 것이다는 참 해괴망측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예수님을 통해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주님께서 죽겠다고 이야기하시니까 베드로는 너무 실망스러웠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16장 22절에 이렇게 답변을 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이 번역을 참 부드럽게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 사용된 항변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본래 뜻은 꾸짖다, 훈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훈계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부활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꾸짖고 훈계하면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예수님을 나무랬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자신의 생각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예수님 그런 식으로 죽으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주님,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는 그런 주님의 길을 막아섰던 것이 베드로의 오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의 오해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 그리고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그런 언쟁이 있었던 6일 후에 산에 데리고 가십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가서 깜짝 놀랄 만한 경험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자신들 앞에서 그야말로 찬란하게 빛이 나는 겁니다. 변모되시는 거죠.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하얗게 빛이 나는 겁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예수님과 있었습니다. 대화를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야말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으니 머리카락이 다 쭈뼛서고 이 등에는 막 식은땀이 흐르고 심장이 쿵쿵 뛰면서 이게 생시냐 막 서로를 볼을 꼬집어 봤을지도 모릅니다. 감히 상상하지 못한 그런 경험을 지금 이들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서 어쩌면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 한 사람만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4장에서 15절에서 18절까지 그 내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는데 그 예수님의 변모된 모습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게다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또 다른 인물인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이 엘리야도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호렙산에서 모세가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 옷이 하얗게 빛나는 장면을 보면서 게다가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렇게 밝게 빛나고 우리의 눈이 멀어질 만큼 빛나는 광채로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생각을 했다는 말이죠.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감히 인간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구약 성경의 최고의 인물들을 직접 보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모되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 자, 그러면 베드로가 변화되었을까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오해가 풀렸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예수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 빛난 모습을 보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은 슈퍼스타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정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훌륭한 리더가 되어서 군대를 일으켜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 그 생각에 쉽사리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쉽사리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그런 찬란한 영광 가운데 자신이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면서 마치 여러분 우리가 무대 위에 찬란한 조명과 화려한 무대가 나를 감싸고 있으면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내가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듯이 바로 거기에서 오히려 눈이 부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심취해서 그것을 또한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그저 어린아이처럼 눈앞에 펼쳐진 그 찬란한 빛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사오니 원하신다면 제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그 광채를 보면서 해처럼 빛나는 얼굴을 보면서 이 영광도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살 수 있다, 내가 소유할 수 있다, 일종의 물건처럼 생각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화려해야 되고 빛나야 되고 성취감이 느껴져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우리는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와, 이게 진짜 영광스러운 거지,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정상에 섰다라고 생각이 될 때, 뭔가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될 때 갑자기 저는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아세요? 머릿속에 이 질문이 딱 드는 겁니다. 이제 뭐하지? 이제 뭐하지? 여러분, 이제 뭐하지? 이 허탈한 질문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그 변화산에 데리고 가신 이유입니다. 너 정상에 섰다 치자. 거기에서 그 다음에 뭐 할래? 너 올라갔다 치자. 너 뭔가 성취를 했다 치자.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치자. 너 그 다음에 뭐 할래?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죠.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다만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을 좀 바꾸고 싶고 자신의 방법대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출세하시면, 그 예수님께서 진짜 왕이 되시면, 이 나라의 실세가 되시면 그 옆에서 나도 한 자리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나도 그 예수님이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실 때 나도 꼭대기에 올라가서 영광을 얻고 성취감을 누리고 인정을 받고 박수 받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그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함께 올라갔던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을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마태복음 20장, 이제 뒷장으로 조금만 넘어가시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부탁하죠. 예수님, 이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히 장악을 하시면, 실세가 되시면 우리 아들을 한 놈은 좌편에 한 놈은 우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이거 뭐예요? 인사청탁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마가복음에 가면은 10장에서 어머니가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인사청탁을 하는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말하자면요, 예수님께서 왜 12명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콕 집어가지고 이 산에 데리고 가셨을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이 세 사람이 제일로 그런 영광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은 아닐까? 제일 출세하고 싶은 그런 세상적인 욕망이 강했기 때문은 아닐까? 예수님 통해서 뭔가 자신들이 한 자리 해가지고 뭔가 떵떵거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까? 예수님 이용해서 내가 뭔가 유명해지고 싶고 좋아지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럴 만도 하죠. 베드로는 수제자였고 야고보와 요한은 가장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던 사람들이니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데리고 가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보게 만드신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게 진짜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세 사람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면서도, 그리고 거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원하신다면 초막을 짓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본문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베드로는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그 황홀한 예수님의 모습에 취해가지고 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정말 멋있구나, 눈이 멀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에게 여기 머물러서 우리 초막 짓고 삽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어버리니 여러분, 기절할 일입니다. 그야말로 기절할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리는 겁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이 음성을 듣자마자 제자들이 다 두려워 떨면서 엎드러졌습니다. 머리를 땅에 쳐박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의 빛나는 모습을 볼 때는 예수님 너무 멋있어요, 예수님 너무 화려해요, 너무 기뻐요, 우리가 여기 계속 있고 싶어요 하면서 떠들고 있던 그 입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져 버린 거예요. 그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을 세상에서나 볼 법한 영광과 똑같이 생각했던 그 입술, 그래서 예수님 저 여기서 이 영광 계속해서 누리고 싶어요, 내가 이것을 간직하고 싶어요, 이것을 소유하고 싶어요 했던 그 입술이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지니까 말하지 말고 조용하고 침묵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니까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출세나 영광을 생각하고 있던 이 제자들처럼 때로 겉으로 보이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취해가지고 우리의 입만 제잘제잘 거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 진짜 하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침묵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에게 들려지게 되죠. 영광에 취해서 떠들고 있던 그 입술이 다물어지고 침묵하고 나자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하얗게 빛나는 그 예수님께서 너무 무서워서 좋다고 까불다가 하늘의 음성을 듣고서 고꾸라져 있는 그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내미시고 만지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예수님의 어루만지심, 예수님의 터치는 언제나 연약한 자들, 병자들, 상한 자들을 향한 위로와 치유의 행동이셨죠.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의 위로와 치유의 행동이 누구에게 임하고 있냐면 고꾸라져 있는 제자들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회복이 되었었는데 지금 너의 모습이 바로 그런 병자와 같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영광과 똑같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그런 병자들과 모습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 주님 어루만지시는 겁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도 하늘의 영광을 세상의 영광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세상의 영광스러움을 하늘의 영광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분들 계신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게 되면 연약한 자에게는 위로의 터치가 되고 의심하는 자에게는 믿음의 터치가 되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위로의 터치가 되고 세상 죄악에 사로잡혀 있던 이들에게는 회개의 터치가 되어 또한 오해하고 있던 우리에게는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이 시간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엎드러져 있는 제자들을 만지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에게 보여졌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화려함과 조명과 무대의 멋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던 이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그게 진짜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죽는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계획이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통해서 너의 어떤 꿈과 비전과 멋있는 것을 성취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이용해서 뭔가
한자리 하려고 했던 그 생각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통해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어루만지심과 말씀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늘의 영광에 대해서 오해하고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과 다르다. 세상이 화려함과 멋있고 빛나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영광의 길을 보여준다면 내가 가려고 하는 영광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천박하고 비참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이 드러나는 길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두려워요. 그게 우리에게는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어루만지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엎드러져 고꾸라져 있던 그들이 예수님의 어루만지심을, 예수님의 그 터치를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이제 눈을 뜨니까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빛도 화려한 광채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은 것이라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눈에 이제 보이는 것이라곤 빛이 사라져버리고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모되신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오해하고 세상의 화려함이나 영광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던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모든 영광이 사라져도, 그 화려한 빛이 사라져도, 세상 출세의 기회가 사라져도, 너의 부요함의 기회가 사라져도, 건강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로지 예수밖에 보이지 않아도 너 그래도 나 따를래? 너 그래도 나의 제자가 될래? 세상의 화려함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한다 할지라도 너 그래도 나랑 같이 이 길 갈래?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화려해 보이는 것이 다 사라져 버렸을지라도, 조금 전에 그렇게 멋있어 보였던 예수님의 그 빛나는 얼굴의 광채와 빛과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과 영광스럽게 보였던 그 모든 것들 다 떠나버려도, 오로지 내 눈에 보이는 거 예수님밖에 없어도 그래도 너 십자가의 길 갈래? 그 길 갈냐고 물으실 때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 변화산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뭔가 변했을까요? 바뀌었을까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에 앞서서 겟셋마네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끝까지 이들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섬세한 배려가 있었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그때도 제자들은 졸면서 또 졸면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졸린 눈을 비비고 있다 보니까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군인들의 결박을 당하고 끌려갑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살겠다고 도망을 갔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닭이 3번 울었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왜 나를 변화산에 데리고 가셨고 겟셋마네 언덕에 데려가셨는지 그때 비로소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면서 너무 자신이 한심스럽고 내가 왜 이렇게도 바보처럼 예수님을 따랐을까?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자신의 통곡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졸린 눈을 비벼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하늘의 영광을 세상의 영광으로 바꿔버리고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착각을 하고 오해하고 살던 우리들의 길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님, 모든 영광이 사라진 후에 예수님밖에 없어도 이 길 가겠냐고 부르시는 주님, 이 십자가의 길 가겠냐고 부르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영광에 취해서 예수님을 협박해서 나에게 뭔가 한 자리 내놓으라는 그런 심리가 아니라 주님 걸어가시는 그 길,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세상 모든 것 다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면 만족할 수 있다는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당당하게 졸린 눈을 비비고 눈을 뜨고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